세상의 논리는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찬반이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이런 찬성하고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없고, 반대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찬반의 요소가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이 필요하죠. 내 주관과 경험에 의해서 찬성하고 반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편가르기라거나 서로 대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논리도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찬성하고 반대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고 또 찬성해야지, 아멘해야지. 믿음의 문제인데 믿는 것을 반대하고 또 아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이미 나흘이 지나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40월 50월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구약에 이어하는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4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 누가 말한 거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많은 표적을 행해서 지금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로마의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민족과 땅을 다 빼앗아간다. 그렇게 들리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우려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 된다면은 왕이 된다면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대로 두면은 우리에게는 안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자기의 유익한 것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유대적 구약 종교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지금 그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그런 정말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탐욕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어려집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이것이 참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유익을 취하면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그래서 점점 신앙적으로 우리가 깔아지게 돼 있고, 반대는 아니지만 멀어지게 돼 있고, 반대 아닌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가장 우두머리가 아니겠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제사장과 똑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입술 중에서 한 말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섭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온 민족을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자기 동족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민족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케 하고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죽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나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50절 말씀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무시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종은요 자유인과 다르잖아요. 종은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 남자 여자도 그 당시에 남녀의 구별이 있지 사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신분, 인종, 남녀 차별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다.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옛날처럼 말이죠. 너 유대인, 너 헬라인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 너 어디 나라 사람 말이죠.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신분, 누군 높고 누군 낮고 이런 차별이라든지, 남녀의 어떤 상하의 차별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고 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그 것들을 다 정해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었고 또 바벨탑 사건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또 노아 사건을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언어도 또 인종도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혈통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한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또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 우리는 하나다.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아버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 진주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고 하나됨을 심써 성령의 하나됨을 심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유월절 양으로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음모를 다 알고 있어요.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 자기의 성결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은 유월절 지키면서 또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축제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명령한 거예요. 늘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하고 그리고 우리 잡도록 그리고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는 겁니다.
명령을 냈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숨기면 같이 동일 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명령을 내는 건 최고의 그 산해된 공회 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있는 것을 알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해요. 떠올리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들 하나 사람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죠.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언약이라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몸은 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가지고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다 져버리라. 유월절 양 예수님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약의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들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의 그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아요?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다 신앙이 깔아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성전 안에서 모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잖아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 이게 현실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무관심한 거예요. 서로 각자 신앙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신앙의 우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런 뜻이다. 이걸 알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성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게 뭐예요? 만민구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